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르호보암 왕 그의 아들 아비암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18년째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무렵에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을 이어서 두 번째 왕 아비암이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그는 통치했다. 그의 통치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며 아비살롬의 딸입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 마아가도 이방 여인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머니로부터 아세라상을 만들게 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비암은 아마도 자라면서 어머니가 했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겁니다. 영향을 받았을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또한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한 행위도 그는 또 본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누군가로부터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지요. 아비암은 자라면서 보고 들었던 것을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는 결국 자신도 그렇게 악한 행위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물론 어머니의 우상 숭배의 모습도 그는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또한 우상 숭배를 답습하여 하게 되지요.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바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뿐이겠습니까? 결국 나의 신앙의 모습 또한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나의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아름답게 해야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암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아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비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증조 할아버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그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아비함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아비함은 다윗의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다윗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의 아름다움이 흘러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요, 살인죄도 지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돌이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의 자리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 부모의 신실함 때문에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사람,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그 신실함 때문에 나중에 믿는 그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을 본받아 악으로 향하던 아비암, 또 어머니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 이방의 신을 섬기는 아비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늘 열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언약하신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한 자라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복음의 도구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속히 돌아가서 은혜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새로운 하루, 새 생명 주셔서 또한 무엇보다 이 새 생명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유익한 것들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며 그렇게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